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심희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는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88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도 저희들이 이 시대의 긴박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오늘처럼 내일도 살아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저 덧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이 있다면 아마 오늘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옵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그런 악한 세월들에 대해서도 더욱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어떤 부흥회에 갔다가 부흥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쳐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흥분이 되어서 자기의 믿음이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가는 그러한 무조건적인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에 정말 그러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듣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놀랐습니다. 그것이 과연 맞는 말씀일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선다는 것은 과연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 작다?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예수님 전에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역할 하나 가지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이 세상에서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례 요한은 인간의 그런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존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작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같이 작아 보이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크다 작다. 크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이 계급이 있습니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핍박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은 정말로 큰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큰 교회를 막 담임을 하면서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면서 성도들의 돈을 쫙 끌어당기면서 이것저것 사업을 벌리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교회를 일으키고 했는데 그 사람 거듭난 적 없다. 아니면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돈이나 여자 때문에 타락을 하여서 구원에서 떨어졌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큰 자라고 여김을 받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천국에서는 가득한 그런 나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예요. 그러니 우리들의 신분이 어떠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가장 큰 엄청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라고 할지라도 성도 한 사람보다 못하다 그것입니다. 결국 가는 곳이 틀린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지옥, 불못. 아무리 큰 부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불못, 지옥이라 이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이라 이것입니다.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도 하잘것없는 것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에서를 보십시오. 자기가 가진 그 장자권, 그 엄청난 장자권을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니까 그 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렇게 우매무지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정말 비극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침노해야 된다. 천국을 쳐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합법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지른다고 하더라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붙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마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뜻은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천국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것을 전하는 그 복음, 그것을 믿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당시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때서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당시, 그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죠. 쫓겨납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이지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으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얻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합법적인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천국에 초청을 받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다면 이 천국을 쳐들어가는 것처럼 쳐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그 천국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막 맛을 보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강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씻김을 받고 거듭나고, 그 거듭난 이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이 성경 말씀이 모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왔고, 그래서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그 기점에서 불못, 천국, 이 갈림길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그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쓰여진 모든 이 말씀, 이것이 세례 요한까지다라는 것은 온다 한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까지고, 엘리야가 온다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까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제 예언할 필요 없다. 이제 성경 말씀 완전히 이제 끝난 거니까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다. 성령님 안에서 예언한다 그러는 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이 이 세례 요한으로 이제 끝이 났다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앞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언이 아니겠네요.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까 요한 이후로는 이제 예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세례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 요한하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나중에 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으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어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후서, 디모데후서, 뭐 이 많은 신약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지 마세요. 예언하는 거 그 불법입니다. 예언하는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 성경 말씀 여기 보세요.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하면서 세례 요한 이후로는 예언 없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해야 된다, 쳐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여기에서도 분명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사람들은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을 그렇게 쳐서 헤롯 왕의 그 비도덕적인 일을 말하다가 결국에는 그런 처형을 당했습니다.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보내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우하였다. 여러분, 사람들이 엘리야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을 그렇게 순교를 시킬 수 있을까요? 처형을 해버릴 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목을 쳐내려가면서 죽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조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악한 행동이 어떠한 결말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일에 참여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가져올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리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2000년 뒤에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 땅을 빼앗아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겪었을 그 고난, 그 괴롭힘,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몰라본 그들의 죄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처형시킨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따르면서 그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은 그런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거듭난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점이 다른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뉴스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경험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디에 쓰는 것인가? 내가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아닌 것인가? 자,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기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어떠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문신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몸의 무늬를 놓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살을 베지 말라. 살에다가 이렇게 흠집을 내서 몸에다가 무늬를 놓는 거예요. 이 문신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신하는 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 저 목에 뱀 문신 막 있는 것 봐. 저 사람이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당연히 알 것입니다. 왜? 그 나타난 모양으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가 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문신입니다. 뭐 예를 들면 문신으로 성경 구절을 써놨다. 여기 보면은 몸의 무늬를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거룩한 모양이건 예쁜 모양이건 조잡스러운 모양이건 글자건 어떻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막 문신을 그려줘요. 요번에 새로 나온 십자가 모양인데요. 문신 너무 예쁘죠? 이거 목 뒤나 아니면 팔 이런 데 하면은 너무 예쁘죠? 문신을 새겨줘요.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이런 거를 막 달아줍니다. 교회에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걸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짓을 안 하지요. 그런데 피부 겉에 드러나는 것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이 몸 안에 들어가는 것, 이 몸 안에 무엇을 주입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보시는 것을 주입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용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2021년도에 그 접종을 한다고 교회마다 딱 테이블 깔아놓고 간호사 출신 무슨 뭐 의사 출신 있는 사람들은 딱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사람들에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몸의 겉에다가 생기는 문신조차도 이렇게 싫어하시는데 몸 안에 그것이 어떠한 파국을 일으킬지 모르는 몸 안에다가 집어넣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더군다나 교회가 돈 때문에 빨리 교회 문 열고 그리고 또 보조금 받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떠나서 신도들의 몸 안에다가 그걸 열심히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왕따하고 괴롭히고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더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안 받으려고 눈치 보여서 교회에 나가려고 그것을 접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순복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천국을 쳐들어가는 자들일까요? 천국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일까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쳐들어가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합당한 희생과 어떠한 손실과 이 각오를 하지 않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미혹으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시켜서 미혹으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 마귀가 벌리는 짓거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셔서 결국에는 사단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를 아예 없애버리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를 원하시는 것이지 로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율 의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존귀하게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지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를 함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근심시켜드리고 가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천국에서도 그렇게 악한 짓거리를 벌이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사단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배반을 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반대 세력에 섰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자기보다도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천지 창조에 합류하지도 않았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고귀한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틀린 거예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상속자가 아니죠. 그러니 자기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순복할 수 없다, 불순종하겠다라고 나와서 뒤집어 엎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천국에서 이 천상의 싸움에서는 졌지요. 미가엘로부터 졌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땅으로 곤두박질 쳐서 한일에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말살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살할까? 하나님의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영, 그것을 무너뜨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유전자 변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DNA를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자비하게, 무차별적으로 다 주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 참여를 하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깨달은 사람들은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무지몽매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정말 바르게 굳건히 서지 않아서 맞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그 시기를 2021년도로 본 것입니다. 어떤 방송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도에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으니 이제 2024년도 이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제 올 것이 온다. 짐승 정권이 들어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1290일 시작되는 그 시점, 그리고 나서 후 3년 반 1335일,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이지 제 시간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진 그 거룩한 성전이 땅 한번 무너뜨렸다고 무너질까요? 2차 땅 하고 했다고 무너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부스터, 로켓을 발사할 때 밑에서 화력으로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러한 최강 진폭제, 부스터 쫙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3차, 이것을 쫙 퍼뜨렸습니다. 그래야지 완료 상태이다. 그거 하나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을 서서 받았습니다. 1, 2차는 몰라도 3차는 안 된다 라고 교회에 알렸어도 무마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목사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이미 일어났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022년도 9월달서부터 언제서부턴가 흐지부지 미국조차도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여권에다가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하다가 결국에는 몸에다 문신처럼 이렇게 짐승의 표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것이다. 여러 사람이 말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9월달서부터 흐지부지 위드 코로나, 맞아도 그만 안 맞아도 그만, 그런 세상이 실제로 왔습니다. 미혹당한 사람만 억울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렸기에 아무 상관없는 건가 보다. 하나님 말씀에 설레발치던 저 여자, 저 거짓 선지자 아무것도 안 왔잖아. 2024년도 아무것도 안 왔어. 지금 2025년도야. 아무것도 안 왔어. 마음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경제 환난 안 왔어. 핵전쟁? 웃겨.
핵전쟁이 왜 와? 그냥 우리 이렇게 살아가다가 흐지부지 말아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어. 아직 아니야. 엘리야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면서 그 사람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미 세상에 벌어졌어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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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멸망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능력 있게 펼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정말 제가 함께 있는 그 가족들이 1차, 2차 이렇게 맞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고 가족들에게 바르게 본 모습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엄마의 말에 권능이 없구나. 하지 말라 그러더라도 하는구나. 직장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2024년도에 큰일 온다. 2023년도 이 막바지에 정말 위기가 올 것이다. 이 말한 것이 아무것도 그렇게 큰 위기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능력이 없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1차 요거 가지고 그렇게 설레발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전이 언제 무너졌는가 이 시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1차, 2차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정말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었다면 3차를 요구했을 리가 없겠죠. 그 영악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걸로 다 끝났는데 이루어졌는데 4차를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러한 물질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도 모르고 교회에서는 3차, 4차 막 원숭이 2창 해가지고 마구마구 찔러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이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 회개를 합니다. 왜 이렇게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고 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말리지 못했고 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그러나 정말 그래도 이 채널에서 뭐 몇 명이라고 할지라도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심각성을 깨닫고 그래도 자기 삶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혹이라도 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오.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 있으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간 모세와 엘리야와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제자들도 너무 막 엄청나게 웅장한 광경을 봤기 때문에 정말 베드로는 감격에 겨워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막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십자가 일을 아시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이런 가운데서 제자들은 그것을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은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언제 내려오시나 이러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아이를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능히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이럴 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막 그렇게 오면서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컴플레인하는 불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패역한 세대라고 혼내셨다 이렇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으로 보면 패역한 세대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믿음이 없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분명하게 믿음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20절에 보면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궁금해했을 때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능력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니들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귀신이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그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귀신 쫓아내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이 세상 심판 다가옵니다.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이 채널, 이 방송 보고 끝날을 준비하십시오. 이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심판 다가옵니다. 문신 새기는 거 이런 것도 가증한 것인데 문신이 아니라 1차, 2차, 3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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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침투를 하는데 교회에서 웰컴, 자 들어오세요, 줄 서세요, 자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맞아대세요. 이 짓거리를 교회 안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침묵하고 그래 니네들 축복해 줄게. 힘들지?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해주시고 막 물질절 축복해 주시고 막 그래갖고 집안에 막 부흥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었다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비극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이 2차뿐이 맞지 않았지만 예전과 그 후가 다르다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튼지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복되라고. 땅이 뱀이 토한 물을 삼켰듯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뭐라 그러십니까? 12장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3장 들어가면서 짐승정권 딱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의 토한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땅이 입을 벌려 용의 토한물을 삼켰다. 그것이 더 이상 구원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삼켰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상황을 그 영적인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러고 꽹가리 치고 피아노 치고 꽝꽝 드럼 치고 하면서 뭐라도 된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야 쳐들어가면 돼. 쳐들어가는 자는 빼앗는 거야.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 시대의 그 목회자들의 신앙 수준입니다. 천국 그냥 예수님 이름 하나 붙들고 쳐들어가. 그래서 미심이라 그래.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빼앗아 오면 끝. 구원 끝. 자기들 맘대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빼앗는 식으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 주인이 너는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쫓아버려요. 울며 밖에서 일을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 막 전해주면서 된 것처럼 야 됐어 이랬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이 있었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일 적그리스도 알아보고 다 이 돌아가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나왔을 텐데 성령님 안에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최근에 어떤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오지에 가서 막 사역을 너무 힘들게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10억짜리 50억짜리 건물을 쫙쫙 4개를 세워서 뭐 신학교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빚을 져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빚진 거 갚지 못하면 하나님의 감옥 들어갑니까? 제가 감옥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따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건물지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지 뭐 건물을 짓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10억짜리 50억짜리 그 오지에 가서 얼마나 엄청난 규모로 지어댔으면 그렇게 5밀리언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규모를 지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나 이런 사역한다 이런 사역한다 그러니까 와우 이러면서 막 목사들이 나 그렇게 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또 초청하고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 이 세상 심판에 왜 건물을 짓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은 선교 가가지고 그거 맞추는 거를 갖다가 선교의 그 의료 선교를 한다고 열심히 원주민들에게 맞추고 앉았어요. 복음을 전해놓고서는 또 거기다가 그걸 맞추면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멸하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건물을 왜 세웁니까? 근데 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오지에 갔더니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엄동설 안에 그냥 히터도 없이 막 그냥 어른 그 손으로 너무너무 추위와 배고픔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저 사람들 돕지 말아라. 그래서 자기가 도우려고 막 몸부림을 쳤답니다. 왜 도우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돕지 말아라. 그것이 내가 느끼는 반이라. 내가 그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 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난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또 여기저기 교회에서 초청을 해갖고 그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제가 배고픔과 추위와 괴로움에 떨고 있으면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흘레 아멘. 아니, 그 사람들을 돕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돕고 싶다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항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안 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을 못 돕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요한일서 3장에 뭐라 그러십니까?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한대요? 거하지 않는데요? 거하지 않는다. What are you talking about?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와주지 말아야 된다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들 참 말도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오지에서 엄청난 큰 사역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쫓아가는 거예요. 저도 기도의 집에 어떤 분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정말 월세에 살면서 방 한 칸 이렇게 갖고 굉장히 궁핍하게 사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땠는지 알아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식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식사 대접을 제가 돈을 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냈습니다. 그래서 셋이 이렇게 있다가 다른 사람이 돈을 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난하고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 저기 돈을 잘 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미안해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됐어. 거기는 백수잖아. 그냥 백수인데 뭘 이런 걸 낼라 그래. 우리가 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제가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저를 백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도와줄 마음이 없죠. 그분이 궁핍하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교만함이 있는데 제가 왜 도와줍니까? 본인이 저를 백수로 보고 있는데 백수인 제가 왜 그분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옆에서 어려워서 먹을 게 없고 엄동설안에 추위에 발발 떨고 그러고 있는데 도와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10억짜리 50억짜리 건물 세우고 있다? 말이 됩니까? 아무튼지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울려 퍼지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역한다 하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람 사역 막 이렇게 한다고 도움 주고 돈 헌금하고 하면 그 사람 건물 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지금 4개나 지었는데 또 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아요. 건물 짓는 게 급하니까. 그럼 못하러 도와줍니까?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말하면서 자기가 잘 사역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월급 받으면서 더 윤택하게 직장 탄탄하게 다니고 있는 분들, 소위 말하는 백수인 제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백수인 저는 제 스스로 자급자족이나 하면 다행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는 저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온다 그러면서 핵전쟁 아니라는 거 아니요? 영원히 안 일어나는 거 아니요? 10년, 20년 동안 저 사람 계속 저러는 거 아니요? 계속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윤택하게 살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던 저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그게 제 삶에 정말 큰 타격을 입히고, 그리고 이 집을 떠나서 어쩌면 피난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제 목숨마저 댕강댕강 위험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하셨으니 올 게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명할 길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누리고 싶고 미국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누리고 싶고 좋은 데로 휴양지를 가면서 이러고 붙잡고 싶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까지 나중에는 못 먹게 될 거니까 잘 먹여야겠죠. 제 성전도 잘 먹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잘 먹이고, 열심히 밥도 하고 열심히 생업도 함으로 준비할 그런 어떠한 자금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의 그 필요를 의지하지 않도록 제 스스로 분발을 해야겠죠. 여러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올 때까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그 일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고 연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께서는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담대히 함께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 거룩하게 서서 겨자씨일 만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끝까지 점검하면서 담대하게 죽기 살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